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주간 살며 주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담아 11조 헌금으로, 선교, 장학, 구제,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힘과 감사의 힘으로 또한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이는 내용들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가족 성경 공부를 쉽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 성경일독 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개강이 되어지는데 해당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출발하여서 목요일 이렇게 후발 때까지 출발을 하였고요. 오늘 현재 뿌레이클라 교회에서 주일 예배 사역과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대원들의 건강이 또 안전을 또 지켜주시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 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원하셔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고 그 마음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드러나는 능력과 은혜만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들을 좋아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뭐 국어, 영어, 국사,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수학 잘하셨나요? 네. 자신감 있게 끄덕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하나를 다니다가 그만을 두고 또 두 번째 대학을 다니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극히 이과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대학을 가게 될 때 제가 수리 물리학과를 진학하려고 원서를 넣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가진 않았지만 제가 공학을 전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고 공대를 다녔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다녔던 학교가 수학과 공학을 중심으로 했던 학교여서 공학부뿐만 아니라 수학학부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학부 안에 수학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공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아는 사람들은 죄다 수학대학 혹은 공학대학 출신이었고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더 나이를 먹고 자라나게 되면서 제가 속해져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야를 갖게 되었었는데요.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떠나서 수학을 손에서 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실 사칙연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수포자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 중에서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한 19살 때부터 수학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남미에서 살았었거든요. 남미에서 살면서 이제 거기에 주재원들이 계세요. 우리 국내 기업에서 파견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의 자녀들은 이제 다시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식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국식 수학을 알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그리고 한국어로 수학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남미를 가게 되어서 저는 그 부모님들에게 보시기에 참 저렴하게 적절하게 이 한국식 수학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저렴한 선생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강남 엄마의 교육열에 따라서 이 아이는 해외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이 한국 수학 공부를 해왔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아이 자체도 되게 영특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중3이 된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이 수학과 영어라는 두 과목은 기초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쌓아오는 것이 절대적인 과목이라는 거죠. 이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공부를 놓았었던 아이였었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아서 그렇다, 뭐 학원을 맞지 않다, 과외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외 선생이 잡아주길 원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 환경과 성향을 고쳐 나가기는 참 어려웠었죠. 중3이었었던 아이였지만 초등학교 5학년의 수학도 풀지 못하던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자신의 현재의 이해를 이제 보고 그럼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수학 문제를 5학년 때 거부터 배워 나아가는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특별히 더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고 뒤에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한들 우리가 단어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고,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쌓아 나아가야 그나마 같은 나이대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하고 또 어쨌든 부모님의 열의에 따라서 열심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와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는데,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차근차근히 어렸을 때부터 쌓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인 만큼 시간을 들여야 결국엔 따라잡을 수 있게 되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자체는 일시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씩 길러져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우리 태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고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사용하는 용어들, 교회만 가지고 있는 개념들, 성경 말씀 빨리 찾는 것들, 성경의 내용들, 찬송가나 CCM 같은 거 우리 예배 때 부르지만 이것들을 처음 듣는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새롭게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80년대 찬양들부터 지금까지 새로 나온 찬양들까지 계속해서 매주 못해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가면서 우리가 배워오잖아요. 그걸 잘 못 느껴왔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공동체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모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고 배우고 따라할 만한 사람, 그런 닮을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이 되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선생은 먼저 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본보기가 되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는 순장이나 교사와 같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두 사람을 바울이 파송하면서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공동체에게 권면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죠.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에 앞서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 문장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2장 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떠한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품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순종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옆에 가족 말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죽으십시오라고 하면 죽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흠없는 자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탄식만 남게 될 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두 사람의 일꾼을 파송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를 거두어들여서 아들과 같이 관계를 쌓아오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조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저 부사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으로서 제시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삶의 특징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4가지의 특징을 들어서 디모데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디모데가 성도를 진심으로 돌보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셨는데 이렇듯 디모데도 성도를 위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말하죠. 디모데는 그저 단순히 사역을 하고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각 사람, 각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먼저 구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건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디모데는 그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디모데도 자기를 찾고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 사역을 가장 먼저 구하던 자였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실천하는 걸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언뜻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군대에서 상관과 부관의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왜냐? 수많은 책을 썼던 바울이었고 그는 리더십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를 돕는 사람으로서 여겨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동역한 관계였다. 바울은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동역자로서 여겨주셨던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해 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사역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그 동역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가 그 동역을 하는 관계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디모데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에 따라서 디모데를 보낼 것을 소망하고 또 미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셨죠. 디모데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조수가 아니라 참된 순종과 섬김 그리고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디모데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며 이런 자를 본받으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모본을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을 또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을 읽어보았는데도 아직도 입에 붙지 않는 이름 에바브로디도. 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희생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였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번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 특징을 들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5절의 내용처럼 그가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함께 고난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면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아들과 같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표현을 가지고 그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단순한 사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면서 동역자이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우는 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한 사람,
또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의 전장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서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건강보다 복음 사역을 우선순위로 두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를 직접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지금은 건강하구나, 지금은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파송하기도 하였죠. 또한 30절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철저하게 헌신과 충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주셨고, 에바브리도 또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였습니다. 30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였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후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을 직접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눈으로 보았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반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닮아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은 29절을 통해서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리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를 닮은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예시로 들고 그들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순종을 닮은 자였다면, 에바브리도는 예수님의 희생과 충성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희생과 겸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안전과 편안함을 희생하고 충성된 태도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 증진을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들은, 많은 이 교회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공동체를 외면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왜? 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지죠?
내 유익과 내 편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 희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보여지게 되고, 비록 교회의 부족함을 내 눈에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것을 챙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에바브리도와 디모데를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수학 얘기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배웠었던 수학 개념이 갑작스럽게 기억이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수학 시간을 가게 되면 도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중에 도형의 닮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닮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일그러지지 않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였을 때에 두 도형이 합동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렵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삼각형을 예로 들면 삼각형이 같은 모양, 같은 안쪽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크기가 같든 다르든 이 두 삼각형을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그림 파일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림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 귀퉁이에 조그마한 네모가 생기잖아요. 그걸 잡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 이게 닮았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바브리도와 디모데를 닮아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에바브리도와 디모데가 예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바브리도와 디모데를 닮는다면 우린 또 누구를 닮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권면하였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리도를 소개하며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도를 돌보고 자기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구하고, 먼저 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경쟁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한 디모데처럼, 에바브리도처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몸된 교회인 우리 온세라는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에바브리도와 디모데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